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십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에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옳습니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누가 똑똑했습니다. 나도 똑똑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이 나의 똑똑함으로 그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들은 장면입니까?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했어요. 그럼 나도 안에서 그러자 내 똑똑함 때문에 밖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웃었어.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못할까요?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에게 보니 좀 바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의 하는 소행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다 찔러 바쳤지요. 또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자기 형들이나 아버지 어머니께 그대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은 누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누가 봐도 그 11 형들이 혹은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내용은 틀림없었잖아요.
그럼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걸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때를 가려서 하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매우 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가 우리를 다스릴 끼인가? 우리가 네 앞에 절할까? 다시는 입 밖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심한 야단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오늘 내가 한 가지 일을 시킬 테니까 하라 하니까 읽었잖아요. 전혀 거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한번 잘 확인해봐라.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형들만 있는 곳에 가면 요셉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 뒤에 내용 보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조금 의식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에 혼자 간다는 것은 쉽게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두말 하지 않고 즉각. 그 다음 그 장소가 세겜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앞서 순차적으로 봤습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한 적이 있으세요. 완전히 살인의 광란에 그 짓거리를 누가 했는지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살아남기 또 힘들겠지요. 또한 요셉이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17살 되는 혼자 몸으로. 맹수도 나올 수도 있고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앞뒤 전자 보지도 않고 오늘 뭐라 그랬지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다른 말은 전혀 없어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 요셉은 꿈을 꿨다는데 저는 이 꿈을 굉장히 위험한 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위험한 꿈이 실현되는 첫걸음입니다. 그가 한 대답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이렇게 위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교회에 오라니 가라니 헌금하라니 말라니 불쾌하기 그지없지요. 무더히 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기분 좋지요. 우리 큰딸 한나가 한 5, 6살 때에 우리 할머니가 잠시 저 할머니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이 아이가 길을 가다 뭘 주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 굉장히 그것이 아주 더러웠는가 봐요.
안나야 지지하다 내버려라 이러니까 안 버리더래요. 자꾸 버리라 하니까 어떤 장사에서 버리는 흉내는 탁 내는데 돌아보니 그대로 가지고 있더래요. 아도 그래요. 어른은 말할 건데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 번은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난감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는 말이 뭐예요? 고개를 들으세요. 이제는 세웁니다. 완전히 언제부터 자느냐?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잔다. 한 줄도 안 걷네. 한 줄도 안 걷네. 그리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는겨? 사단에게 홀켜 가는 줄도 모르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 말 안 하면은 그 하라는 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빰송이로 따라서 빰송이로 궁디를 닦아라 캐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왜 하겠는겨? 그래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손 닦고 발 닦는 그물을 자체집에 떠주는다는 것은 상식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예수 못 믿어요. 무슨 나는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대단하다, 대단해. 고등학교 나왔는데 예수 믿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잘하는 문디 나만 똑똑하니까 다음에 왕이 될 대권 주자 1번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와, 근데 다 보여봐도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찮은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식모에게 식모가 한마디 던진 그 말을 지푸라기 잡듯이 잡았습니다. 이 식모가 뭐라고 했죠?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그거는 따라합시다. 병도 아닌데. 좀 병도 아닌데. 우습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해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지푸라기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수많은 수행원들과 마차에 좋다는 것은 검은 보화 바리바리 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뒤 내용 안 해도 되지요. 그 사람 무슨 병부터 고쳐야 돼요? 똑똑이 병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구정물에 가서 붕덩붕덩 담가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만이 우리나라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나? 문디병은 뭐 강물로 낫게 한 줄 그래 아는가 봐요. 가자.
가가 무슨 병부터 고쳐야 돼요? 문디부터 고쳐야 돼요? 똑똑이 병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똑똑한 사람은 예수 절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 목사님 나를 완전히 업산 여깁니까? 내 비슷한 사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뭐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 하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상식에 어긋날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설교는 다 따릅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말 되는 거 합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지 먹을 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뻥튀기했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말 돼요 안 돼요? 똑똑한 사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쪼다 같은 저와 여러분이나 받아들이지? 말 돼요? 홍리의 바다가 막 바닷물이 벽을 이루면서 그 순간에 마른 길이 바다에 생기게 됐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멈췄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걸 설교라고 하는 게 목사예요. 말 되는 얘기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오늘 요셉은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걸 앞뒤 전자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똑똑했다면 어쩌면 아이고 아버지요 위험하기 거지없는데 저 혼자 몸을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이렇게 반반을 할 수도 있겠죠. 즉각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왕위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순종이란 말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원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오늘 올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나요? 예, 고마워요. 보입니까? 순종 이래놓고 그 옆에 보면 히브리 말로 사마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 말에서는 휘파쿠오라고도 합니다. 이 사마나 휘파쿠에라는 말이나 그 단어의 뜻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듣다. 그래 돼 있죠. 성경적 순종 개념은 그 열쇠가 뭐예요? 듣다 하는 거죠.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원래 뜻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듣다에 따라 행동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 사마, 이 용어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죠. 그게 뭐에서 나왔어요? 사마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순종금에는 고맙습니다. 어떤 행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만 오늘 보세요. 물론 듣는 것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순종은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자,
사울 왕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한번 참고로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 전쟁할 때 아멜렉을 쳐라고 했는데, 거기 쳐라 할 때는 가리지 말고, 예를 들면 15장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탄 나귀 다 따라서 찌개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오동통한 너구리들은 안 죽였지요. 그 왜 안 죽였나 하니까 하나님 제사에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여자도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나중에 써먹기 위해 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자, 흔히 우리는 죄 중에 살인죄가 크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왜 죄일까요? 어디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살인이 죄잖아요. 왜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이면 죄 없습니까? 오늘 봐요. 아각을 안 죽였기 때문에 사울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죽이면 죄 없습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 안 죽여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랬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본인이 가장 좋다 하면은 하나님도 과연 가장 좋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다 하면 과연 좋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온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청중하는 거예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과오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서 유명한 이름이 날 정도로 효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는지 소문이 장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에 어느 시골에 대단한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자기는 상당히 자부를 했는데 내보다 더한 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놈인가 싶어가지고 몰래 그 동네에 찾아가서 보게 됐어요. 얼마나 어떻게 효도한가.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보는데 이 효자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 집에 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무거운 지게를
억지로 받아들고는 아들을 마루에 더 앉혀놓고 얼른 우물가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가와가지고 아들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어머니가 손수 그 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표정이 없어요. 배를 히떡 제끼고는 뒤로 히떡 잡아버린 거 알아요? 이야, 이 서울 효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효자?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잖아요. 그런데 효자는 아들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걸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받나, 그거 맞죠? 맞습니까? 아무리 용돈을 들고 난리를 시켜도 부모가 막 그 짜증나고 싫다 그러면 그 효도 아니죠. 그 팔 시킬 때 아들이 히딱 배를 까디배 가지고 쉬고 있는 걸, 그걸 볼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도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서울 효도는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맞죠? 봐요. 여기 사울 왕이면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자기가 볼 땐 가장 좋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 그랬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울 왕은 제사의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오늘 15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15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쟤는 내 시킨 대로 안 한다, 그렇게 말합니까? 쟤는 내 말을 잘 안 들은다 이렇게 합니까? 말 좀 해보소. 그 말하지요. 내 시킨 대로 안 하죠. 되게 자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말하죠. 일반 말이라도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말은 진리예요. 봐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는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게 돼 있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잘 들어줄 때에 그 사람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만희 씨에게 가서 잘 귀를 기울여 청중을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와요? 영생 불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 마르다도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방 청소하고, 정제 알아요? 정제에 가가지고 찌짐 붙이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릴 판인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턱을 탁 꼬고 그 입에서 떨어진 말씀 들었지요?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했는 일도 뭐 한다? 나도 몰라요. 찾아보소. 결국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많은 여편네들이 참기름 들고 식용유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발라보려고 새벽같이 갔지만은 다 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고 안 계셨어요. 그 전에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 친히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치렀다고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봐요.
이렇다 이거 말이에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위치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입에 떨어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순종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갑니까? 성경적인 순종은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멘. 행동으로 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근원을 말합니다. 과정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죽음이 왜 왔느냐? 늙고 병들어 왔나요? 나이 들어서 왔나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답은 간단하지?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거뜬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고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대.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 문제 해결하면 안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지사지.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 잘하지요. 저는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옛날 유행가가 생각나요.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 계실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었죠? 아내들은 남편의 말 잘 듣지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지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잘 순종하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을 두고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가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리셨도다. 주의 사랑 깊고 크도다.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인겨. 응? 나는 열심히 순종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요?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빌립보 2장 8절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순종보다 더 강한 어투가 복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어렵게 한 행동이 뭐예요? 19절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적어도 죄는 크다 그랬습니다. 죄로 똘똘 뭉쳐진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을 처형했으니 요 죄가 적겠습니까? 그 죄가 우주보다 커요.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판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어디에 청종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길을 지어야 돼요. 그분 고맙지요? 감사 박수 올려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리셨도다. 주의 사랑 깊고 크도다. 그 파도치는 소리가 내 심령에 메리쳐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어디에 갖다 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